어제부터 내린 그 봄비를 통해서 정말 온 대지가 적셔져서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듯이 오늘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적셔져서 우리 메마른 영혼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소생되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인데요, 우리 교회랑 설립연도가 똑같이 1953년도 경상남도 거창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학교는 아이들 가운데 교육 철학과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사람됨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 사람됨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매년 또 명문대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가 또 유명해진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가운데 너희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직업 선택 10계명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세상의 기준과 봤을 때는 세상과 기준은 정반대, 거꾸로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한복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야말로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 기준으로 아이들 가운데 직업을 선택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직업 선택 10계명은 실은 이 학교의 3대 교장으로 역임하셨던 고 전영창 선생님께서 평상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10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학교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고 전영창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교에 빚이 좀 많아서 이 빚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영창 선생님께서 성경 찬송 한 권 들고 또 담요 한 권, 이불 하나 들고 거창에 있는 어느 토굴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 토굴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학교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그 금식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창고를 살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정말 감히 하나님께 정말 무엄한 협박 기도를 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국제 우편 하나가 도착을 한 거예요. 뭔가 할 때 열어봤더니 그 안에 미국 어느 한 교포가 달러 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그 달러 수표를 환전해 보니까 학교가 갚아야 될 부채하고 똑같은 액수를 그 돈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 전영창 선생님이 그때 본인의 삶 가운데 경험한, 어떻게 보면 작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작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부활의 사건을 어쩌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가운데 이런 작은 부활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셨던 도전이 무엇인가? 자고로 그리스도인이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김 목사,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 이런 도전을 제 마음 가운데 두셔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후에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오늘 여인들 3명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가에 가보겠다고 오늘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 여인이 내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앞에 거대한 돌, 장정 20명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그 거대한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무덤이 임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들은 오늘 무덤가로 가고 있는 중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대한 돌을, 큰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야, 누가 옮겨줄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어갖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바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 여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오늘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의 그 싸늘한 죽음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만지고 싶다는, 그 싸늘한 시신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 절절함이 이 여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무덤가로 가고 있는 중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무덤문을 뚫고, 무덤 돌문을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루만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절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무덤가에 도착한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거대한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들의 뜨거운 사랑은 그 어떤 큰 돌도 막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 어리둥절한 이런 현실 앞에서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깜깜한 무덤 속. 그런데 갑자기 웬 흰옷 입은 청년이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오늘 이렇게 흰옷을 착 입은 청년이 그 무덤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스라치게 놀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굴까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흰옷 입을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이 청년의 말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부재와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에 완전히 얼이 나갔습니다. 얼이 빠질 대로 빠진 이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이 한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놀란 상황들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났을 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3 여인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때 3 여인들은 안 것입니다. 야! 부활은 환상이 아니었구나. 부활은 진짜였구나. 부활은 팩트였구나. 부활은 현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와 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귀신에 들려가, 그것도 7 귀신에 완전히 휩싸여갖고 어둠의 생활을 했던 그런 인생. 근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창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던져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무덤에 안치되어 있으니 그 예수님 내가 시신이라도 좀 만져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분명히 무덤 문이 돌문에 갇혀있다는 사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장 어귀로 가서 증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장 한복판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던 그 한 여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절절한 그리움으로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한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는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겨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한 분 한 분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가고 있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들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의 돌을 내가 이미 옮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렵고 가장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돌인 죽음의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돌이 옮겨지고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가슴 치며 통곡할 일이 무엇인가? 자꾸 내 인생을 막는 것 같은 그 돌, 그 거대한 돌이 내 인생을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돌만 쳐줬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내 인생에 길을 막고 있는 돌이 나에게 찾아온 질병, 이 질병만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 암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 이거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어떤 분은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의 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난감한 돌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밤마다 밤새우며
울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내 인생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에 돌을 옮겨 놓으셨다. 내 인생에 거대한 그 돌을 다 옮겨 놓으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아픔의 돌과 두려움의 돌들을 이미 다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의 문제를 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뚫고 관통하여 있는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소유했다면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가셔서 부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이어질 영원한 삶,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부활하여 우리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미래에 이어질 영원한 삶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힘겨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벗이 되어주는 것, 아픔의 자리, 찢김의 자리, 수모와 모욕의 자리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벗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무덤에 돌이 옮겨졌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경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교회 밖 우리의 삶이 부활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무덤 안에 갇혀두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이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 모습을 돌아오면 마치 죽은 사람의 수의를 입고 있는 듯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는 자의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교회 밖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따뜻한 삶으로, 우리의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 부활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의 박수를 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긴 구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 안에서 충만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권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